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고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라.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전도서의 말씀은 참 여러 다른 말씀의 내용들도 우리가 때로는 이 내용들을 찾아봐야 되고 또 배경 지식들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에게 주셨는지 또 왜 주셨는지 또 어떤 의미에서 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만 그 온전한 뜻을 알게 되어지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이 전도서를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이 전도서의 말씀이 참 단순히 이렇게 이 메시지가 그냥 바로 전달되는 말씀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해야 되고 또 해석이 들어갈 때에 이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는지를 항상 점검을 해봐야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은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한번 내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전도서의 말씀이 전달하는 것이 깊은 의미가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참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알게 되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 또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라는 중심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며 또 우리의 삶에 행해야 할 일이다라는 어떤 그런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것이. 이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이 전도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전도자의 말을 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 이 전도서가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와 또 뜻이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바라봐지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 또 이 말씀을 나눌 때 보면 이 전도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과 허무 사이에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긴장감과 또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 전도자는, 전도서에 나오는 이 전도자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 전도자의 이 계속되는 헛되다라고 하는 이 결론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 전도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이성적인 사고와 또 경험과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각의 흐름과 관점을 통해서 그의 삶을 바라봤을 때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을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전도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과 어, 그 알지 못함,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삶의 두 기둥 사이에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찾아보려고 하는 이 전도자의 마음의 상태를 좀 살펴보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전도자, 뭐 등장인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전도서를 기록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도자가 전했던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고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이제 쭉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 전도자의 마음에는 항상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어요. 왜 삶에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또 그와 함께 그 헛되고 헛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이니그마라고 하는 그 수수께끼와 같고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헛됨이 있는 것일까? 과연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를 굉장히 고민해보고 또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이 전도자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은 단순히 전도자가 갖고 있었던 생각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과 그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던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또 이 문제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 이 문제 너머는 또 어떤 삶이 있을까? 그럼 그곳에는 어떤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삶을 경험하실 거예요. 전도자 역시 그 삶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두 기둥 안에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또 이 두 기둥 속에서 이것을 보아도 답을 모르겠고 저쪽을 보아도 답을 모르겠는 그런 어, 그 근심과 걱정 또 번뇌가 많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전도자가 말하는 그 삶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도자가 삶이 헛되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그 vanity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헤벨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우리가 나누었지요.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먼지와도 같고 연기와도 같다라고 하는 말로 이 뜻이 이렇게 풀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어요. 전도자는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신이 행했던 것,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또 자신이 이루어놨던 것이 모두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베니티라고 하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해아의 모든 수고와 모든 것이 헤벨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전도자의 심정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마치 연기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 왜 전도자가 연기와도 같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자, 우리가 연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 어떤 그 먼지와 같은 것을 잡아보려고 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마치 지금 구름이 낮게 떠서 여기 어떤 그런 구름이 어떤 그 모양을 띠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어떤 그런 이미지는 뭐, 뭐 귀여운 강아지가 이렇게 이 강아지 모양을 하고 있는 구름이 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강아지처럼 생긴 이 구름의 모양이 너무 귀여워서 그것을 확 잡아 당겼어요. 자, 그때에 우리가 이 그 강아지 모양을 하고 있는 구름이나 연기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이것은 마치 그냥 잡으려고 할 때에 확 흩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 자, 이 전도자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인생이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것 같고 많은 것을 성취한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에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구름,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구름이나 먼지나 연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잡아서 내 소유로 삼아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 이 전도자는 자기가 이뤄냈던 수많은 일들을 자기 것으로 이건 내가 이루어낸 거야. 내가 성취한 것이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계속해서 여기고 살아가려고 했던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아마도 그 인생의 삶의 거의 마지막에 와서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일어났던 모든 것이 해 아래서 행한 모든 것이 연기와도 같구나. 내가 잡으려고 하고 내가 내 소유권,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아무리 주장을 하고 그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밝히며 이것을 내가 움켜쥐려고 해도 결국 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먼지와 연기와 같은 것처럼 내가 행했고 내가 주인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모든 것도 바로 마치 내 인생에서 이와 같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해 아래 행한 모든 것이 바로 헤벨이라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전도서의 말에 헤벨이다라고 하는 계속 말을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 또 해 아래서 행하는 해 아래 있는 존재의 모든 것이 바로 헤벨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도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헤벨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전도자가 해 아래 행한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곳에 어떠한 소망, 기억해야 될 소망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까 여기 이 전도자가 마치 두 기둥 사이에서 고민하는 어떤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이런 삶 속에서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이런 글들을 기록하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쭉 기록해 나간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라고 할 때, 자,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전도자가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어떤 쾌락적인 기쁨이나 어떠한 그런 육신 속에서 다가오는 어떤 즐거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과 기쁨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기둥 안에는 궁극적인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기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의미도 담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수수께끼와 같고 또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헛된 것인지에 대한 그 기둥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눈과 또 어떤 그런 세상의 관점에서는 헛되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이 한 두 기둥 안에서 계속되는 갈등과 고민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의 심정을 좀 헤아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자, 여기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서 보면,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삶을 함께 떠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의 흐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 전도서에 나오는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연구하고 또 해석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라는 말보다는 이 구름과 같고 먼지와도 같고 연기와도 같다는 말을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또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것은 창조되어진 어떤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께 의존되어져야만 하는 것을 또한 바라보도록 하는 어떤 그런 단어의 그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기록들이 참 많더라고요. 즉 무엇이냐면 전도서에 나오는 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은 그냥 헛된 이 어떤 상태나 어떤 그런 컨디션을 이야기하면서 절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표면적인 뜻이 있기는 있지만 그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점과 목적과 의미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아무 그 구름을 잡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의도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 어쩌면 쉬운 컨셉인데 제가 좀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걸 수도 있는데 결국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냥 구름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 수수께끼와 같다, 인생은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을 표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그 뒷면에 어떤 의도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또 다른 사이드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전도자가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정말 절망적이야.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내가 소유권, 내가 내 물건과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소유를 또 주인인 것을 내가 밝히고 내가 이것을 붙잡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구나. 그러므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절망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다른 면에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것이. 자, 여기서 13절에 보면 이 전도자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캐주얼하게 그냥 인생이 뭘까라고 생각해 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이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써서 그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대요. 이것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과 모든 정신을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다 쏟아부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전도자가 지혜를 썼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그 정의해 보면 특별히 잠언서에 지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지혜라고 하는 그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는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를 바라보라,
또 지혜를 얻기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그 지혜는 바로 지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정의해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정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플라이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설명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지혜가 하나님께 많은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왕의 그런 경우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말하고 재판을 해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그 광경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신의 그런 모든 통치와 다스리는 것에 어플라이를 해서 무엇이라 하냐면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그래서 각자의 여인에게 반씩 나눠주라 할 때에 그 아이의 진짜 엄마는 이 아이는 저 여인에게 주라라고 양보를 하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솔로몬의 결정은 이 아이를 양보한 여인이 이 아이의 참 진짜 어머니니까 이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주라라는 판결을 내지. 이것이 바로 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또 말씀과 율법과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말씀 안에 있는 정신과 그곳에 있는 그 의미가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어떤 이런 모든 것이 지혜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 13절에 나오는 이 전도자가 사용하여 세상의 이치와 또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연구하고 살피는 것에 대한 지혜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잠언에 나오고 있는 지혜의 그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쓰여진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전도자의 말이 시작하면서 계속 집중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I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 전도자의 어떤 생각의 의식의 흐름이나 아니면 전도자가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이성적인 생각, 또 경험에서 또 학습에서 얻어진 어떤 그런 수많은 정보와 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전도자가 그러한 지혜를 써서 자신의 마음과 모든 열정과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것이. 그런데 그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 괴로움을 주사 수고하게 하셨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었는가? 하나님이 행한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문점이 들 수 있는 그런 구절의 말씀이.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허무하다라고 하는 단어, 여기 영어 성경에는 futility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 말 헤벨이라고 하는 말이 그릭 월드로 번역되어지고 이것이 영어와 한국말로 번역되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피조물이 허무한데 헤벨 하는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즐거워하심으로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인생의 모든 허무한 것, 즉 헛되고 헛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완벽한 타락의 세상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즉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 존귀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에서 떨어져 죄로 인하여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나타났을 때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이든 자연이든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에 헛되고 헛됨,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설명할 수 있는 이 모든 헛됨이 존재하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이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고생해봐라 하고 허락하시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결과로 나타난 타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전도자는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러한 죄 아래서 행하는, 죄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바람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같도다. 이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주인 삼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자기가 의로워지고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일도 행하고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이,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 구부러진 것을 필 수도 없고 또 모자란 것을 셀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 자, 인생이 해 아래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 전도자가 또 2장 그 4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부터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도자는 자기 중심적이었지. 내가 했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고, 내가 성취하였고, 내가 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어서 행한다라고, 그래서 행한 것처럼 보여졌으나, 내가 이제 보니 이것이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었구나. 내 생각에 내가 이루어진 모든 것, 이루어낸 모든 것을 내가 잡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잡을 수 없는 것이었구나. 허무하구나. 헛되구나. 인생이 헛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복음과 연관을 시켜보면 또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을 시켜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어보겠다라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써 보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헤벨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 컨셉을 우리 인생에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행했고 또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결국 모든 일에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해 아래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내가 구름을, 연기를 잡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자,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전도자가 또다시 지혜와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16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혜를 사용해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연구해 보았는데 헛되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한 전 이 구절의 이 내용을 이제 떠나서 이제는 이 전도자가 그러면 지혜가 없는 것은 뭘까? 지혜가 있다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지혜로 많은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미련한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것을 또한 연구해 보면서 인생의 의미, 목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했던 것이겠지요. 자, 그러나 그가 얻었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것 역시도 지혜가 아무리 많다 하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 역시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동일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면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가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입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미로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자, 이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요? 전도자는 지혜가 있어서 우매한 자, 지혜가 없는 자가 당하는 그런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안 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매자도 지혜자도 지혜가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자나 동일하게 어려운 일이나 모든 일들을 동일하게 다 당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전도서 그 내용들을 계속 묵상해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전도자가 보았더니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고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 또 그리고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 그러한 유한적인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보았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지혜자의 지혜가 무엇이며 우매자 지혜가 없는 자보다 나음이 무엇인가? 아, 모든 것이 헛되구나. 지혜가 있어서 많은 것을 이루고 지혜가 있어서 많은 것을 성취하며 나간다 한들 이 역시 바람을, 구름을, 연기를 잡는 것과 같은 삶이었구나. 그러므로 내가 나의 인생을 미워한다.
아, 너무나 싫다. 이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심각한 갈등과 고뇌가 이 전도자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이 말이 단순히 그냥 뭐 많은 것을 알면 힘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더니 너무나 모르겠다. 더더더 모르겠다. 인생이 무엇인지 더더욱 모르겠고 또 모르겠고 또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 자, 전도서 2장 18절로 23절에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남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여도 수고하는 것이 슬픔일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 전도서 2장 이 18절부터 26절까지 2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이 전도자가 이루는 것이 참 많은 것이에요. 업적도 많고 행한 것도 많고 또 지혜를 사용하여 이루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 뒤를 이을 누군가가 이 전도자가 이룬 모든 업적과 성취한 것과 재물과 모든 것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현실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 이것이 참 허무하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전도자는 해 아래서 행한 모든 것이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면서 결국 무엇을 설명하냐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마치 연기를 잡는 것 같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메시지, 어떤 적용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단순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헛되고 헛되니 마치 구름을 잡는 것 같으니 모든 것이 헛되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해답과 그러한 인생의 해답과 그런 인생의 소망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 8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좀 참고해 보면 그의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도 바울이 동일한 어떤 그런 이 세상의 헛됨을 보았고 경험해 보았고 또 그 말씀을 그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의 결과의 현실 안에서 그냥 우리는 죄의 결과 현실 안에서 그냥 끝이 날 사람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관점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언약이라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몸을 속량하여 헛되고 헛된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는 그가 헛되고 헛되다, 내 삶을 싫다, 내가 삶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 지금 전도자는 계속 지금 찾아나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두 기둥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뇌하는 이 전도자의 삶이 생활이 그려진 것처럼 마음이 그려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 헛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헛됨,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구름을 잡는 것, 연기를 잡는 것 같은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을 깨달아가면서 반대면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 구원, 이 헛된 뒷면에 있는 어떤 그런 다른 기둥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 이루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아직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참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되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창조의 그 엄청난 역사와 새 창조의 새롭게 하심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전도서는 그냥 단순히 이해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배경들 또 단어들을 공부해보고 또 이 뜻이 어디 있는지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헛됨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배웠고, 내가 일했고, 내가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영원하지 아니하는 유한적인 리밋이 있는 이 육신의 삶이 끝날 때쯤에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때 돼서 내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잡고 난 놓지 않고 그냥 여기에 있겠습니다라고 한들 그 모든 나의 결정과 나의 수고가 그렇게 허락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육신의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졌지. 그러므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 해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지는 않지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것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떤 육신 안에 육체적으로 증명해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리미트되어 있지만 그러나 소망 안에 참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고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을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아가는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이 시간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마치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오는 헛된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예배도 밥 먹는 것도 누가의 만남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 또 새날 또 우리에게 주신 허락되어 주신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고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은 마치 연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없고, 내가 무엇을 행한다고 하여 성취할 수도 없고, 심지어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일생에 살아가며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며 성취하고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소망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약속들을 우리가 참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마침내 이루실 그 창조주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실 그 모든 일을 소망하며 마침내 이루실 또한 구원을 하나님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의 오늘의 하루를 또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고 모두가 헛된 것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이 모든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직 한 가지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됨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신 것,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시간과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며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지고 주의 은혜 아래서 발견되어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복이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고 나타나고 나누어지며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함께 연약함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주시는 또한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하나님 또한 파송된 교회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